작사 권리랑 음악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저작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럼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해. 왜 놀라게 왜 그래? 너무 아니, 우리 놀라가지고. 다른 세상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죠. 다른 세상 얼굴. 한 주 동안 아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공부 복습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얼굴 같은데? 들켰다. 그래도 복습은 피해갈 수 없죠? 네. 자, 오늘 누구 차례입니까? 네, 저 오늘 차례입니다. 네, 우리 향기 학생.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세의 글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뭐, 7 형제가 있는데, 아이가 없이 첫째 형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취하고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누구의 아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당하지 않으시고 않고. 이 세상, 저 세상 이야기를 비유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럼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알았어. 또 모세의 글을 또 알았어, 어디서 인용해서 그 있어?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떨기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반전. 갑자기 어디서 듣고 있었나 봐.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글쎄, 그래. 맞는 말씀이세요. 아 올소이다. 맞다고 이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뭐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와 윗자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다음, 믿어요. 부활을 믿고 다음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하면서 결국에 삶 속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이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 거기에서 약간 부끄러웠어요. 그렇죠. 저희도. 엄청 우리도 부끄러웠죠. 그렇게 살진 않았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주에는 다음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친구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데 다음 세상 텐션이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야, 예. 굉장히 그 줄거리를 말씀을 잘 하셨어요. 우선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신학의 특징이 있죠. 첫째, 뭐만 성경으로 믿는다. 모세 글. 모세의 글. 두 번째는 부활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왜 안 믿을까? 없다. 네.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신학의 색채죠.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가상적 이야기로 꾸며서 물었죠. 네. 7 형제의 이야기. 그렇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저 세상을 구분해서 이건 이미 뭘 전제한다고요? 부활을 부활을 전제. 부활. 전제하는 거죠.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저 세상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죽지도 없다.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메시지가 사이사이에 숨어 있어서 진의를 우리가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본문이지만 지난 시간 여러분 공부를 잘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56강 미혹받지 말라. 우리 9절까지 일단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오늘 이야기는 두 개의 스토리가 엉켜 있어요. 그래서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한번 나오죠. 우리가 두 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은 아주 작은 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두렙돈 정도면 어느 정도 분량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소박하게 굉장히 그 최소한의 저녁 한 끼 정도 식대 값밖에는 안 돼요. 요거는 그저 라면은 국수 한 그릇 정도 먹을 수 있는 1,500원 2, 3천 원 정도. 그러니까 작은 액수죠. 굉장히 그러니까 좀 비참한 그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렙돈밖에 없는데 그걸 전부 다 넣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두렙돈은 생활비 전부예요.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었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언제 많이 활용을 하냐면 건축원금할 때. 아 맞아요. 예. 건축원금할 때, 야 부자들 뭐 하냐?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넣었는데 부자들 좀 더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헌금을 은근슬쩍 빗대어 강요하기에는 더 이상 좋은 본문이 없죠. 그런 식으로 치자면. 그 뜻이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좀 실체를 밝히고 과연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헤롯 성전. 성전이에요. 이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죠. 네. 그러니까 에돔이면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이게 하나의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반이 늘 약해요. 약한 통치 기반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까탈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로마 정부의 줄타기를 잘해서 어쨌든 왕의 그러니까 왕이래 봐야 이게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지위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늘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이 까다로운 유대인들을 어떻게 좀 환심을 살까? 이게 가장 통치 과제였어요. 그러다가 종교심이 유난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길은 그렇다. 성전을 지어주자.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BC 20년경부터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BC 20년경이면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부터 공사가 시작된 상당히 진척이 지금 되고 있는 완성이 덜 된 과정 중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럼 성전 지을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돈. 돈이에요. 그럼 재정을 누가 다 냅니까? 지도자들이 재정 냅니까? 언니. 백성들이 내요. 백성들이.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의도나 동기나 목적이 순수하다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치적이요. 과잉과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4분의 1 정도를 땅을 로마 정부로부터 불화받아서 허가받아서 여기다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에 성전의 거의 2배라고 하는 이제 설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자, 돌아가기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럼 그 재정은 백성들이 다 내야 되는데 성전 입구에 보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된 성전 헌금통이 13개가 있습니다. 12개? 13개? 13개. 그때는 다 주하겠죠? 그럼 소리가 다 나요. 그리고 누가 어느 정도 드리는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확인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어머. 이렇게 쭉 헌금을 넣고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입구에 앉아서 그 행위를 일일이 보시는 건데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걸 보셨어요.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이 과부라 함은 고아 나그네와 함께 구약에서는 긍휼의 대상이에요. 네. 긍휼의 대상. 근데 이 과부가 저녁 한 끼 정도 그게 전부인데 그걸 다 넣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야, 그 과부 참 귀하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 내는 걸 보시고 부자들 야단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거 한 끼 내면 오늘 당장 밥 굶는 그 과부의 헌금 행위를 칭찬하고 드러냄으로써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네. 돈 많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네. 이 본문을 과연 기록을 한 걸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맥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 20장 끝을 보십시다. 45절을 보시면 지난주 이 부분을 하다가 말았는데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를 상가라? 서기관들. 그들은 4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과부의 뭐를 삼켜요? 가산을 삼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탈무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 성경을 참고할 수 있는 문헌들이 그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성전에 과부가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헌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쌀떡이겠죠.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를 팍팍 긁어요. 그것도 이제 밑바닥에 깔린 거. 팍팍 긁어가지고 이런 소반에다가 소복이 담아서 부끄러우니까 눈치를 보면서 누가 볼세라 조심 들어와서 성전 앞에다가 놓고 잠시 서서 기도를 하는데 요 뒤에서
제사장 하나가 잠을 자다가 그 광경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러. 이봐, 과부. 네. 그걸 헌금이라고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꿈이었어요. 제사장이 꿈을 꾼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내용이 그 글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이 허무맹랑한 글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시대는 어떤 게 보편화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면서 그 남편이 죽을 때 이 과부가 살도록 남기고 간 자산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 당시 사회의 로이어예요. 법률가들이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서기관들이 종교 앞잡이가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 이렇게 남긴 거를 자기가. 그걸 교묘한 방법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해요. 벼룩이 진짜요. 간을 빼먹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얼마나 우리 종교계에 많았는가 하면 자, 부흥회 같은 데를 가면 이제 마지막 날 분위기 잡아요. 네. 마지막 날 반드시 헌금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불을 다 끄게 하고 이제 조명을 다 낮춰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구슬픈 음악을 이제 BGM을 마지막으로? 네. 틉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 감정. 부흥 강사님이 나오셔서 멘트를 하죠. 여러분 하면서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 같습니다. 네. 아, 해보신 것 같은데. 아 소질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데 1억 없어요 1억? 그냥 눈들을 다 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 누가 들었구나. A 장로가 야 이거 어느 인간이야. 명색이라도 장로인데 다른 사람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군요. 누군가 1억 손을 들었는데 실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자, 이런 예뿐만 아니라 건축 앞두면은 이제 각 직분별로 할당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몇 번 할당 받아 와가지고 밤새 가난한 과부가 새끼 넷 딸린 과부가 고민하시지. 이 헌금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끙끙거리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어머님이 부흥회 갔다 와서 이제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제 그걸 헌금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헌금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아주 잘못된 극히 일부의 사례들 때문에 맞아요. 이 거룩한 헌금 행위가 욕을 먹고 그러니까 거의 반협박식 현금 있죠. 그치, 내가 이럴 마음- 때 동참 안 하면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아유, 해야겠다. 저는 최근에 어느 교회 위임식을 갔다가 그 비슷한 발언을 하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 잘 섬겨야지. 그 목사님들한테 째짜게 굴다가 어느 장로님 사업 폭삭 망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그것도 남이 위임식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런 발언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은
흥 그러다가 칫 그러다가 뭐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래서 그런 내가 거짓말도 1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그 소리 하면 10번만 들어보세요. 맞아. 그 헌금 그렇게 째째하게 하니까 네. 애가 다리가 부러지는 거야. 예? 그러면 처음엔 뭐 저런 사람이다 해서 그러다가 애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내가 헌금 맞아 사람이 나 그렇게 때문에. 되세요. 사람이 미안하더라. 이 종교심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내면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가난한이라고 돼 있죠, 가난한. 예? 네. 가난한 과부가 네. 이 가난한이라는 말은 결핍이라는 말인데 가난한이라는 말은 푸, 토, 코, 스. 이 말은 절대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말의 절대 결핍.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 두렙돈을 내고는 오늘 저녁 굶어야 돼. 네. 근데 예수님이 그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 예? 과연 이 글을 썼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서기관들은 어떤 존재로 소개되고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존재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의 주머니를 짜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예요. 헌금해야 복을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은 4대가 망하고 이거 거의 공갈이죠. 협박이죠. 네.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이게 옳은 헌금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저는 헌금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숭고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행위라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저는 믿어요. 네. 그런데 그런 숭고한 11조나 헌금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부에 대한 칭찬도 아니고 부자들 헌금 더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두렙돈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간 당시 종교적 상황을 고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20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쥐어짜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거의 반 협박식으로 헌금을 내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 돌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냥 돌릴 거.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 돌들이 그랬어요. 돌들이. 예수님 눈에는 성전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참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세요. 5절.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의 공격으로 이 성은 회파를 당하죠. 치욕거리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의 머리가 성전 안에 차려지고 끔찍한 일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이 잘못되면 과열이 돼요. 이 과열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의예요. 이거 옳은 신앙일 수가 없어요. 종교라는 것은 항상 과잉이 되고 과열이 돼요. 과열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감정을 만드셨고 이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은 신앙생활할 때 어디 사라져버리고 감정만 남아서 항상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위험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될 내용이지만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역의 대상이 돼서도 안 돼요. 일거리가 돼서도 안 돼요. 그냥 한 영혼. 여기 100명이 앉아 있어도 10,000명이 앉아 있어도 한 영혼으로 만나야지 그게 일거리가 되거나 또는 사역의 대상이 되거나 또 사역의 수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늘 앞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거나 지도자의 입장에 있다 보면 성도들을 자꾸 수단화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성도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준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신앙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꽃을 들여라라는 말을 해요. 너의 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하게 되면 정성 싸움으로 들어가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네네. 그러나 내가 최고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누구와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자꾸 경쟁으로 들어가요. 비교로 들어가고. 이걸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신앙이 소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새벽기도 나왔나 자꾸 살피게 되고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나오든 안 나오든. 네? 나나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만 최고로 드리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only one이 돼야지. 우리가 베스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유일한 나로 존재하면 되는 싸움이죠. 자, 그런데 이제 9절, 5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하여간 그 이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묻는 수준은 똑같아요. 지금 말세 하면서 7절의 질문을 광우 학생이 한번 잘 보세요. 그 뭐가 문제예요? 광우 학생 볼 때 7절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또 우리 수혜 학생. 그래서 어느 때를 자꾸 그 묻는 거 자체가 이게 하여튼 때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이어야 되는데 때를 이렇게 딱 어느 때 그래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유,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틀린 걸 얘기를 해줘야 내가. 또 업어가려고.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넘어가려고. 자, 이제 상원 학생 내 질문할 게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 어느 때라고 물었어요. 네. 상원 학생이 사도행전 1장을 빨리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같아요. 같죠? 네. 예. 자, 1장 여셨으면 네. 6절부터 읽어보세요. 몇 절부터? 6장.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기도 또 뭐가 나와요? 때. 때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관심을 가져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시간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과거에 한때 세계적인 코미디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 같은 네네. 그런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시대를 어지럽히는 뭐 거예요.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 또 얼마 전에 무슨 섬에 전부 집단으로 피신한다 피지. 그래가지고 피지 섬에 공항에서 체포됐던 사람들이 있죠. 네. 예? 신아무개.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전부 이 잘못된 종말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두셨으니 자기의 권한에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한번 그 유대인의 결혼식에 강의를 하다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잊었을 테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기에 관심을 시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소위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써먹는 수법이에요. 자, 사람들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늘을 놔버려요. 그때 가서 그렇죠, 잘하면 그렇죠. 되니까. 오늘을 놔버려요. 네. 곧 오신다는데, 곧 지구가 끝난다는데. 오늘을 유대인은 결혼을 이렇게 식을 2번 합니다. 신부 집에서 한 번 해요. 여기서 이제 약속이 언약식이 이루어지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돌아가냐면 1년 후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내가 반드시 그대를 데리러 돌아오겠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신부는 신부의 집에 나와서 뭘 하냐면 신랑과 살 모든 삶의 설계를 준비합니다. 신부 음식 준비, 그 신부 수업이겠죠. 아, 그 신랑이 경상도 집안의 사람이랬지. 그 음식은 어떻게 먹겠고, 어느 지파 사람이랬지. 그러면 가문의 풍습은 이러하겠고, 또 살금살금 만나던 모든 남자들을 남자들 다 정리하고, 살금살금 페북 정리하고, 사진 다 삭제하고, SNS 다 정리하고, 중요하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뭘 하냐면 회복 정리. 집을 지어요. 미리 적게. 하인들을 데리고 인부들을 데리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짓는데 그 유대인들의 집 짓는 기간이 보통 한 1년 걸려요. 그 당시에 공법이 다 엉성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 짓는 공사 완료의 기간은 신랑이 정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눈에 보고 아, 저 정도면 우리 며느라기 우리 아들 신부를 데려다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불러요. 상훈아 좀 보자. 예 아버지 그만하면 됐다.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 한 1년인데 1년 동안은 절대 만날 수도 없고 합방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이 당시 풍습상 거리가 멀질 않아요. 밤중에라도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그 집 짓는 기간을 완료하는 공식 선언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건가 하면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맞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오리라. 그리고 아버지의 감독 아래 집을 짓고 아버지가
공사 완료 선언이 끝나면 그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권한은 아버지에게만 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선언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가 신부를 데려다 이제 본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양자가 열심히 그 현재의 삶에서 최종적인 나를 위해서 저 세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네. 준비. 기다려.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과정은 뭐죠?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저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왜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까? 6절에서. 우리 광호 학생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칠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왜 물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예수님 왕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음. 내가 그렇지. 언제 옆자리 차지할까를 이제 그때를 그쵸, 기다리는. 자기가 차지할 자리의 때가 언제일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줘들 내일 종례 시간에 숙제 검사한다. 내일이 왔고 종례 시간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 숙제 검사를. 근데 꼭 이런 애들이 있지. 해온 애들에게 검사 안 해요?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아 진짜 싫었다 걔네. 그러면 자, 두 부류가 금방 갈라져. 숙제 안 해온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쟤왜 얘기 내가 꺼내요? 이렇게 정말 죽이고 싶지. 이런 광우 같은. 근데 그 질문한 애는 숙제 해온 애일까요? 안 해온 애일까요? 안 해요. 헤어내죠. 당연히 해온 애. 안 해온 애가 숙제 검사 안 해요? 그럴 수는 없지. 네. 얘는 해왔다고. 네. 그러면 이 질문을 한 이 사람들은 숙제를 해온 애들. 했다고 말하자면 생각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준비가 됐다. 지금 그의 나라가 임해도 당연히 한 몫을 차지할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숙제 해온 애들이 질문을 한다고요. 그치.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방 내기죠. 네.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늘 내 증인으로 그냥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몫이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종말론들의 불온한 교훈 중에 가장 큰 메시지는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대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속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최고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맞아. 늘 증인으로서 또 살아내는 우리 성서학당 식구들이 될 수 있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린 다 된 것처럼. 맞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때로는 말씀 들으면서도 아 그래 이 설교를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맞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회개가 되는 그리고 것 또 나는 그런 것도 이제 고백하자면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 정도 성경 읽고 이 정도 성경 보고 뭐 큐티하고 그러면 그냥 내가 난 나 오늘 괜찮다. 좀 했어. 약간 이런 생각에 자만심에 빠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또 이제 때라고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있을 때 있잖아. 막 그렇지. 말씀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요때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자꾸 내가 이만큼 뭐 준비됐고 뭐 했고 말고 그냥 언제 오시든 도적같이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맞아요. 알바는 저는 주민으로 삽시다. 얘기 들으면서 딱 떠올랐던 게 그 다니엘이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말이 들으면서 우리가 되게 습관처럼 언제 끝나요? 습관처럼 늘 몸에 늘 익숙하게 현재를. 늘 네. 현재를 열심히 그럽시다. 한번 살아갑시다. 알았습니다. 지금 네. 열심히 네. 오늘 파이팅! 열심히 지금 이 순간.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칭찬만 받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1번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2번 서머나와 두아디라 교회, 3번 에베소와 빌라델비아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